2022년 1월 4일 신년 특별 새벽교대의 둘째 날,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이민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새로운 결심과 희망 속에 신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2022년 새해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처음 가보는 2022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온 지능의 가족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새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지능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새해를 달려갈 때 주신 직분과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올 한 해 온 지능의 가족들을 건강으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올 한 해를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새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되 대선을 통해 정치가 안정되고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막혔던 남북 문제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풀려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복음 통일의 기틀이 다져지고 이 땅 한반도가 복음의 수출 국가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신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모든 지능 가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듯 그 은혜를 받은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담아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지만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앞이 캄캄하다 하여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훤히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를 신뢰하며 드리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어제 태원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쳤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우리 사람들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섭리냐?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입니다. 분명히 괴로우신 그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따뜻한 손길이 있기에 이 괴로운 섭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괴로운 섭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괴로운 섭리는 2019년 연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처음 시작된 섭리가 아닙니다. 인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자체로 모든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 괴로운 시간의 섭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순간도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가 있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이 괴로운 시간, 이 괴로운 섭리의 때에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안타까워질 수도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괴로운 섭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운 섭리의 시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에 앞장섰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퍼하던 그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나의 괴로운 섭리 안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칭찬해 주셨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괴로운 섭리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견뎌낼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하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마귀나 질병이나 어떤 파괴행위나 운명이나 세상의 어떤 우연까지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코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장소, 어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섭리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가시는 것은 어떤 상황도 아니요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2022년을 달려갈 힘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어제도 따라서 했지만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생명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도 그런 상태이십니까? 저는 제 아내와 26년을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이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제 아내와 26년을 살면서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합니다. 아침에 주는 밥에 독약이 들었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난 저녁에 해놓은 찬밥을 줘도 좋습니다. 이유가 있겠거니. 그런데 그런 나를 더 사랑해주는 제 아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상황이 이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말밖에 안 되십니까? 조건이 이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고, 그런 팬데믹 상태에서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신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욥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욥의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랴 하면서 믿음을 처음에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출생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셨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때 내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탄식하던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흔들리는 때도 있었지만 욥은 다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지자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당황해했고 불안해했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과 계략과 명철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구나 마음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풍랑만 보고 있느냐? 코로나19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022년 새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상태를 보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우신 상황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괴로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렇게 괴로운 섭리까지 하셨는데 그 섭리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괴로운 섭리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섭리, 괴로운 바로 그 십자가의 섭리가 있었기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처럼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동일한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신 것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진흥교회에 부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과정에 특별히 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제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조봉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박형영 집사님도 계시고 김은복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봉진 집사님 오늘도 내외관이 저렇게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병원에 가면 무엇이 원인인지 몰라서 이 병원에 가봐야 되고 무엇이 원인인지 몰라서 또다시 다른 병원에도 가봐야 되는, 숱하게도 병원을 다녔지만 어떤 때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집사님 집을 신방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가더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저렇게 하시는가? 인생의 고달픔과 역경이 저렇게 몸에 연약함이 있으셔서 두뇌의 분이 저런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째서 믿음은 더 단단해져 가는가?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그 가정에 우리 진흥교회 모든 병약한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입니까? 지혜? 아니면 세상의 어떤 형통함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게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토성에까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모든 조건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본문 36절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존재하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실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태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아픔의 일들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종일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사단 마귀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기 시작한 욥은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욥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이며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자기 일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요셉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아이고 이놈 사단 마귀가 내 사랑하는 요셉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네 하고 나서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수습해 주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요셉의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마음, 사단 마귀의 개입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사단 마귀의 개입으로 인하여 시작된 요셉을 향한 악한 행동들을 가만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개입하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올시다. 나중에 개입하셔서 요셉의 인생에 임한 악한 일들을 제거해 내가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의 삶에 찾아가고 있는 이 악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부터 사단 마귀의 개입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웠지만, 괴로운데도 그것을, 그 자체를 계획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당신들 형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의 자녀들 내가 기르리이다. 우리 다시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2년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 2021년 작년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왜 이런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행시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성취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 상황만 보고서 올라왔던 이 감정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거품이 일어나면서 막 일어나고 있지만, 그 상황만 보는 게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노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단상에서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취하셨던 제스처가 있답니다. 한 손을 가슴에 담고, 성도들이 그러면 바로 알았대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대요. 한 손을 가슴에 담고 이러시면 지금 뭐 하자는 뜻인지 다 알았답니다. 우리 교회도 상황이 어려워지시고 조건이 어려워지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한번 해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괴로운 일이 벌어졌다고 막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눈물로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고 막 탄식하며 살지 마시고, 바로 그때 한 손 가슴에 딱 대시고 나 주님 바라본다 한번 해봅시다. 자, 왼손 다 가슴에 대시고 올 한 해 한번 살아가 봅시다. 자, 나 하나님 바라본다. 나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본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았답니다. 그래, 여기서 나 주저앉지 않는다. 왜? 내가 용기 내서가 아니라 용기 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때를 위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를 위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공격도 받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처음부터 그냥 믿고 사십시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처음도 선하시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선하시고 그 일이 마무리될 때에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하나의 바이러스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든 이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본인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치리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겁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떤 무서운 것으로 겁박해서 우리를 볼모로 간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 우리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계시다는 것이 환히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도록 최후 승리하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오늘도 다시 출발합니다.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풍랑 앞에서도 오히려 풍랑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황아 조건아 네가 나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느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니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훈이 수술 잘 받게 하셨사오니 그 어린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나라와 국가 위에 전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